추석이 딱 되니까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산천이 맺음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정말 원하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맺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실까? 그 열매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이 얘기는 뭐냐면 가짜 포도나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닌 게 있다는 얘기예요. 누굴 보고 가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시편 80편 8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가꿀 필요도 없이.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왜 들포도를 맺었냐?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따먹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 뭐예요? 너희가 타락했다. 너희가 부패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를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포도원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는 원어 그대로 하자면 그 농부라 이렇게 the farmer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에 아담을 심으시고 아담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농부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죽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악의 씨가 번성했고 이 땅에 죄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노아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또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이 땅에 사악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충만해졌어요.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씨가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어요.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땅에 떨어질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1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한 이 짧은 구절 안에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열매 없는 가지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을 말씀하세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뭐 오늘날로 따지면 그 유대인들 오늘날로 적용해보자면 뭐 형식적인 신앙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제거한다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심판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는 문제는 징계냐 상을 받느냐 벌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 자체 정지 작업,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제거될 염려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죠? 이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부단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누구한테 거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탄 안에 거했어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강한 편팔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그냥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쫓기를 더 좋아해요. 세상이 더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유대인들은 세상에 거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이들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해 보면요, 4절부터 10절까지 무려 9번이나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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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계속 처음부터 나는 생명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하나님으로 가는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굽니까?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예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자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죽음에 노예된 자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 얘기예요. 하나님 집에 쫓겨난 자가 초청을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쳐야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줘야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건 없는 은혜. 버림받은 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뭐냐면 너 내 안에 들어와. 이거예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왜 시끄럽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주님 안에서 힘들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우리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뭐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독교는 뭐냐? 도대체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딱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나는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한자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이 두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할 바른 도리란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보세요. 어떤 단어입니까?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로만 살 수 있음을 믿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듭난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나는 예수로만 삽니다.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아래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들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어떨 때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이게 같은 동격의 동등한 문장인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은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똑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될 때 뭐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의 소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입만 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층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줘야 되고 어쩌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판타스틱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늘 부글부글 끓어야 되고 모든 걸 감내해야 되고 모든 걸 참아내야 되고 설령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이 위대한 길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꼴보기 싫으면 헤어지면 돼. 헤어지면 돼요. 그럼 내 마음에 답답했던 거 다 해결돼. 끝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교회 사역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파트너가 됐고 내가 정말 저걸 안 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은 거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어찌 보면 좀 지당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쉽게 뱉을 수 있어요. 이건 책임 안 져도 되는 말이야. 누구나 쉽게 해. 왜? 입으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이웃사랑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냐면 네 남편을, 네 부인을, 너의 자녀를, 네 이웃을, 너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너와 함께 직장 동료가 된 사람을 사랑해라. 이럴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 봉양 안 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받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인정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줄기차게 교회 와 있지만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요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제일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실 때는 주와 선생이셨어요. 언제나 주와 선생.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형제요, 형제요, 나의 친구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친구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신앙생활도 급이 돼야 같이 하죠. 저 정도 되면 이 정도 교회는 다녀야 수준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관심 없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 사랑처럼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뭐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아니, 여건이 돼야 사랑하죠. 힘들어서 사랑도 못하겠어요. 할 만큼 했다니까요. 이거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 말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지당한 말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 말은 다 조건부적인 사랑을 내가 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려 주신 나는 과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연약한 자요, 죄인들이요, 버려질 자요,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사람이었던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접붙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랜만에 지인들, 친지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도사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심을 사랑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아끼시다가 돌아오는 그런 멋진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